오늘은 우리가 골리앗을 이긴 소년 다윗의 행복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윗에 대한 묵상은 한 3번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년기의 다윗의 행복, 우리 청소년기의 다윗의 행복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저희들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행복은 세상적 가치관하고 세상하고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행복을 에쉐르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복을 받는 바라크의 복과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심하의 행복이 더해지는 것이 바로 에쉐르의 행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는 내가 느끼는 행복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 돼가지고 내가 느끼는 행복감을 행복의 기준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면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알지 못했을 때 그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알게 돼서 그것을 느낄 때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되게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내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바라크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알지 못할 때부터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 다윗은 소년 다윗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또 세상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하면은 이 장면을 사람들은 연상하게 되는 이 스토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장면에서 다윗이 느끼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성취를 맛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어린 나이에 소년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년들이 입는 갑옷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맞지 않아가지고 입을 수 없었던 그 상황인 것은 이 소년이 너무 체구도 작고 어리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패배감에 빠진 이스라엘 공동체에 엄청난 승리를 안겨준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의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때가 소년입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행복감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성취한 그 다윗의 모습은 정말 다윗의 기분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엄청난 일을, 나라 전체를 구한 일을 이룬 사람. 그런데 그의 나이가 소년 나이, 청소년 나이였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뽐내도 사람들이 이해해 주죠. 너는 할 만큼 일을 했어. 너는 그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복의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바라크 행복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특별하게 어떻게 잘나서 아니고 특별하게 뭘 자기가 바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지명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기름 부어라. 그래서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해라. 다윗은 생각하지도 않는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바라크의 은혜입니다. 이 사건이 비밀리에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사울의 광기 어린 폭정이 이스라엘 전체에 충만했기 때문에 드러내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조차도 사무엘의 광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까봐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은 사건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바라크의 복입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 날에도 여전히 들에 나가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오히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조심해야 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듯이 긴장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거 밝혀지면 자기는 그냥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년이 삶은 달라진 거 없고 오히려 괜히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자기 생명이 위태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은 바라크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어떤 내가 성공을 한다든가 바로 뭔가 상황이 변해가지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든가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은 일단 그 사람의 영적인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을 구별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스트레스 받고 더 긴장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전쟁입니다.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 항상 만만한 상대였습니다. 블레셋은 5개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였는데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키가 크고 아주 강성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튼튼하고 아주 장대한 그 키를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철기.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이 철을 다루는 기술을 이스라엘에 수출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수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농기구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 팔았지 기술 자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이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만만한 상대가, 이제 상대로서 버거운 상대가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팔레스틴은 오늘날의 팔레스tina 부르는데 지금 성경에서 블레셋이라고 부릅니다. 팔레스틴이에요. 팔레스틴. 그래서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이 있는 그 가자 지역이 지금의 가자 지역이 바로 블레셋이 있는 5개의 도시국가가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농사도 잘 되고 평지였고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성한 나라가, 가장 강성한 부족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약한 부족일수록 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산 쪽으로 올라가서 산지에 자리 잡고 살고 거기서 힘을 키워가지고 평지로 내려와서 이기면, 전쟁에 승리하면 그곳을 장악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아주 만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변변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일단 전쟁을 벌리게 되면, 전쟁이 벌어지면 왕, 그 다음에 장군들만 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부 지휘관들만 칼을 가지고 있지 나머지는 농기구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해전술, 머릿수로 싸웠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이 마음만 먹으면 항상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사무엘서 보면 참 많은 게 블레셋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침공할 때마다 생존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당할 수는 없잖아요. 생존을 싸웠고, 당시 사울 왕이라고는 왕이 세워져 가지고 왕을 중심으로 이제 강력한 나라를 형성했기 때문에 한번 싸워볼 만한 그런 이제 그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다윗의 7 형들이 있었는데 징집되어 가지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다윗은 소년이라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체구도 적고 나이가 되지 않아서 징집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장의 모습이 약간 엿보이는데 군량도 자기가 다 기본적인 거 싸가지고 와서 전쟁을 치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국가가 완전하게 정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사울은 그 징집된 군인들이 기본 식량 가지고 오고 기본 장비도 자기가 가지고 와가지고 전장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들이 이제 음식이 떨어질 때가 됐으니까 가서 음식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하고 형들이 잘 있는지 부상당하지 않는지 한번 보고 와라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 중이었고 선두에서 거구로 보이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런 장면을 다윗이 먼 곳에서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닌 필연, 다윗은 심부름을 한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의 상황이었고 자기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는 가서 싸울 나이도 아니고 싸우고 싶어도 합류시켜주지 않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아버지 심부름만 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다윗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를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등장시키십니다. 다윗은 의도하지 않은 일입니다.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블레셋이 다윗을 등장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서 방어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윗의 등장을 위해 사용하신 것입니다. 블레셋이 다윗을 등장시키고자 계획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다윗을 등판시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도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도 그렇고 모두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펼치셨습니다. 다윗을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필연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이건 우연이 아니고 내가 실수로 한 것도 나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어떤 계획 없이 어떤 데 가서 무슨 일을 만났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아들을 이번에 가서 우리 아들이 큰 싸움을 이기고 또 거기서 이제 영웅이 되겠구나 라고 아버지가 계획해서 그 아들을 보낸 것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을 전쟁터에 형들에게 가보라는 심부름을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 사건에서 한 가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 그냥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심부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계획하신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밝히고 일하실 때도 있지만 밝히지 않고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절대로 우연한 사건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하늘을 나는 참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지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죽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일을 만났다든가 내가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간다든가 그럴 때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제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잘 깨닫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지나고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도우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할 때가 있지만 모르고 할 때가 또 더 많습니다. 모르고 하고 나중에 알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떤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다윗이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윗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기름을 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 다윗을 끌어 넣으십니다. 넣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다윗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고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단지 흐르는 대로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는 대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한 것뿐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윗이 성경에 말씀하는 행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비무장 상태로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 40절 말씀이 있습니다. 비무장 상태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분무기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올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상대는 정규군의 장수입니다. 그러니 무장하고 나가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정규군의 장수가 무장하고 나오니 나도 무장하고 나가야 전 싸움에서 1대1 싸움에서 일단은 그 평균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소년이다 보니 맞는 갑옷이 없었습니다.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입고 무장하고 걸어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저 못 가겠습니다. 이거 못 입겠습니다. 이거 입고 전 나갔다가는 더 제가 불편해서 저에게 불리할 것 같습니다. 갑옷이 오히려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맞지 않는 갑옷이니까요. 대신 손에 막대기와 시내에서 고른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 상대방 골리앗은 방패를 든 군인을 앞세우고 다윗 앞으로 나왔습니다. 방패가 얼마나 큰지 방패를 든 군인이 먼저 앞에서 호위해주고 뒤에서 떡하니 서가지고 무장을 하고 다윗에게로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1절 42절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골리앗은 다윗 앞으로 나왔지만 다윗이 자신의 상대인지 알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방패 든 사람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나왔는데 둘러봤다. 그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상대라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상대가 워낙에 비무장이니까. 그리고 자기를 상대로 한 군인이 어디 있나 하고 둘러보다가 없으니까 다윗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을 보고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업신여겼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바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찮게 여겨 깔보다는 말입니다. 무시하다는 말이죠. 아주 깔보다는 거죠. 저게 뭐야? 라고 상대로서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자세히 보니 비무장이고 막대기로 된 물매를 가지고 나온 것이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년을 상대하는 자신이 치욕스러웠을 것입니다. 치욕스러울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욕을 합니다. 43절 44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욕을 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했습니다.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맹세하고 내가 너를 죽여주마 욕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완전 무장한 2m 90cm의 거구입니다. 완전 무장한 2m 90cm의 거구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온 들판을 뒤엎을 정도로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위협을 받았습니다. 압도적인 분위기에 기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군인들은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 한 사람에게 압도되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골리앗 한 사람이면 100명도 이길 수 있을 만큼 아주 키가 컸고 그는 힘도 셌고 그 다음에 그의 주변에는 그를 호위하는 군인들이 또 많이 있었고 그냥 그 자체가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너는 무기를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맨몸 다윗이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두려움은 전혀 없는 그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가 2m 90cm의 완전 무장한 장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기가 죽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느냐고 아주 화를 냈습니다. 다윗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할 수가 있지? 저 사람 누구야? 라고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골리앗에게 모욕당하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치욕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데 왜 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것한테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저렇게 욕하는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어떤 놈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단순히 존재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리빙 갓,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버티고 있어도 다윗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이 아무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37절로 앞에 돌아가서 보세요. 다윗이 체험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37절 있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에 의하면 자신이 들에서 목동일을 감당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이나 염소 새끼를 물어가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시 중동 땅에는 사자나 곰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그 중동 땅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만 해도 거기가 사막이 아니고 숲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막도 있으면 숲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자나 곰이 조금만 나가면 사자나 곰이 얼마든지 있는 그 야생의 상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목동일을 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염소나 양을 물어갑니다. 물어가면 이 작은 소년이 쫓아가서 사자나 곰에서 그 자기가 뺏긴 그 물어가는 그 양들을 구원해냈고 뿐만 아니고 자기를 공격할 때는 쳐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34절 35절에 자기를 공격할 때는 사자를 자기가 직접 죽였다는 거죠. 곰도 죽였다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건져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자나 곰과 겨뤄서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있었다는 것을 감당했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체험을 가지고 지금 골리앗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고 살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한낱 어린 소년에 불과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자나 곰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사실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지만 이를 보는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전혀 인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당당하지만 골리앗이 볼 때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또 내 믿음의 생활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과 전혀 다르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내 믿음의 생활을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정이 안 돼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상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서로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벽이 있는 것이에요. 서로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없는. 그런데 다윗이 그런 그 자리에 나가서 충돌이 있었을 때 자기 신앙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갑니다. 우리가 굳이 안 믿는 사람하고 충돌할 일은 없습니다. 충돌할 필요도 없습니다. 충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피치 못하게 충돌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건 피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싸움을 걸어서 싸우려고 할 때는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싸워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가 중요해요, 나한테. 리빙 갓,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아시고 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위험한 장면이고 정말로 죽음 앞에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렸어요. 행복감을 누렸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꼬맹이가 뭐라고 말하는데 말 같지 않은 말을 외치고 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골리앗 입장에서는 이 자그마한 꼬맹이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코웃음밖에 안 나오고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상황은 한마디로 중과 부족입니다. 중과 부족이에요. 이거 안 되는 싸움이에요. 안 되는 싸움인데 그 상대가 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기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기를 쓰고 있구나. 정말 불쌍하다. 불쌍해 보이죠. 다윗이 불쌍해 보이죠. 다윗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모든 상황이 유리하고 넉넉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모든 상황에서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중과 부족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싸움에 나가면 안 됩니다. 모두의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개인의 능력에 비추어서 자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다윗 자신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46절 말씀 읽습니다. 46절 말씀.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내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셔서 내가 이길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부터는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선포했을 때 뭐가 짠 하고 변화된 거 아니죠. 그렇죠? 이 말을 선포했을 때도 여전히 긴장은 진행되고 있고, 골리앗은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상대는 더 살기가 등등해져 있어. 근데 나는 그렇게 말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선포한 말씀에 책임을 지고 버텨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못 버티면 쓰러집니다. 만약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개라도 내리셔가지고 골리앗을 쳐주셔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 가만히 계시는 거죠. 나도 선포는 해놨지만 이건 이제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고 했습니다. 두려워서 바지 오줌을 싸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두려움 없이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실 것만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포감이 지배하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베풀어 주실 절대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무엇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집중해야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해놓고 상대의 모습을 보거나 상대의 환경을 본다거나 내 주변의 환경을 보면 우리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은 했지만 변한 것은 없고, 내가 말은 했지만 진짜 상황이 이렇게 돼 있고, 말은 했지만 상대는 더 강하게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더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된다는 다윗이 그러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복한 것은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전혀 두려움 없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힘과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다윗이 기대하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불행한지 행복한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은 지금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지금 다윗의 모습이 심부름을 잘못 와서 험한 일에 끼어들었다는 마음이 아닌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참 잘했다, 오기를 잘했다는 심정이 엿보이는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참 잘했다, 내가 오기를 참 잘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기쁘다,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이거 참 오도 가도 못하게 지금 내가 개죽음을 당하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참 잘했다, 너 참 나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행복을 환경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행복을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냐로 결정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상황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우리한테 벗어나지 않고 상황이 계속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보고 행복을 결정하면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마다 한 주 한 주가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더 어려워지잖아요. 전쟁이 그칠 것 같은데 더 확산되고, 일이 더 잘 풀릴 것 같은데 더 어려워지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더 힘든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도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를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펼쳐지는 환경 하나하나를 우리의 행복의 기준으로 잡는다면 행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환경을 행복의 기준으로 잡는다면 행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의 행복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의 비결을 다시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다윗이 2m 90cm의 완전 무장한 골리앗 앞에서 한 말입니다. 너같이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지합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하나님께서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제2대 왕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이세. 시리가 갑자기 착한 일을 하려고 하네요. 다윗은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이미 결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48절 49절입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준 돌을 가지고 물매에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집니다. 골리앗은 이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노투구를 머리에 쓰고 갑옷을 온몸에 입고 각반을 다리에 차고 어깨에 단창을 메고 손에 창을 든 채로 2m 90cm의 거구가 방패를 든 자를 앞세우고 다윗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압도적인 장면입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재빨리 달렸다 했습니다. 골리앗과의 거리를 적당히 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머니에 돌을 꺼내서 물매에 걸어서 골리앗을 향해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 돌이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을 거꾸로 틀었습니다. 한 방에 끝났습니다. 한 방에. 다윗은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다고 내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또 했습니다. 최선. 다윗 입장에서 최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최선을 사용해서 최고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최선입니다. 물맷돌 하나 걸어가지고 던지는 것, 재빨리 뛰어가는 것, 다윗이 하는 최선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최선이죠. 이 최선을 하나님께서 최고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의 선포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이 던진 작은 돌이 방패마개를 통과해서 노투구를 비껴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하죠. 방패마개가 앞에 있는데 그 방패를 넘어가서 그 다음에 노투구를 써. 노투구는 아주 강한 투구입니다. 노수로 만든 투구죠. 아주 방어력이 뛰어난 투구입니다. 블레셋의 모든 기술이 철기술이 집약된 투구입니다. 그 투구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챗GPT에 물어봤어요. 이 정도면 속도가 얼마 정도 되냐. 투구를 돌 하나 던졌을 때 약 160에서 190km 정도. 그 정도의 속도로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로 던지는 게 돌로 가면 던지는 그 정도 속도가 나려면 굉장하죠. 근데 다윗이 그 정도 속도로 던졌다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 던졌는데 거기에 하나님께 가속을 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골리앗을 이긴 사건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소년 다윗을 행복하게 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는 목동의 일을 감당할 때 소년 다윗이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는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예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는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돌 하나가 골리앗 이마에 박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서 다윗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년 다윗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바라크의 은혜, 절대적 은혜가 임했고 그것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야.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행복도, 저와 여러분의 행복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행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꼭 붙잡으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선포했다고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번 주간에 만나게 될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윗이 믿고 골리앗 같은 그 거대한 문제를 넘어선 것처럼 하나님 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에 만나게 될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감당해야 될 일들, 또 이번 주에 만남과 또 여러 가지 또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나라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로 보여지게 하시고 또 교회가 그러한 능력으로 또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소년 다윗의 행복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소년 다윗의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은 고독과 긴장 속에서 목동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승리가 불가능한 골리앗을 상대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행복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행복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